이 출애굽이라는 게 이제 그 한문이잖아요. 출자가 나올 출자잖아요. 날출. 어디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다. 종살이하다가 나온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다 나온다.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무슨 론? 죄에서 나오고, 예수 믿고 죄에서 나오고, 마귀에게서 나오고, 지옥의 형벌에서 나오고,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노예 같은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삶으로 나온다. 그 출애굽은 뭘 배우냐? 구원론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출애굽은 뭐라고요? 구원론이야.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도 죄와 마귀에서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바르고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야? 그게 구조가 똑같잖아. 예수의 피, 그 피를 믿고 마귀와 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의 구조가 뭐와 똑같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조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 꿀송이 같아. 이게 옛날 4,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구원론이 있구나.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듯이, 출애굽하듯이 저주에서 넘어가고 멸망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로 나오는 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저주에서 은혜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저주와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오는 진리가 어디 있어?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누구로 완성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읽으면요, 꿀송이보다 달아. 근데 그게 맞는 해석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출애굽기 읽으면, 아유, 모세 얘기인 것 같고 이스라엘 과거 얘기인데 이걸 뭐하러 읽나? 아니, 4,0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얘기를 뭐하러 읽냐? 이게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는 강조하고 매일 강조하고 그래요. 왜? 출애굽기 읽는 시각이 중요하거든. 구원론이라는 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읽으면서 과거 역사만 알고 모세 얘기, 또 바로 얘기 이런 것만 알지,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걸 모르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맹탕이야. 근데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똑같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거를 배우면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출애굽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의 삶을 가르쳐줘.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광야로 가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끝나는 게 어디로 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 그게 뭐와 똑같으냐?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어디로 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가. 그게 똑같은 패턴이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렸던 구원의 역사와 이게 딱 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지혜와 앞날에 대한 예언과 현실에 대한 믿음의 삶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먹는 거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데리고 가서 요단강 앞까지 데려가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게 출애굽기인데, 그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다시 만나는 천국의 과정과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정인데 성경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시국이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렵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 몸이 건강치 못하고 집안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그러면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다 가르쳐 주셔. 여러분, 예언, 예정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정, 예언.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 여러분, 예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에베소서 1장에 뭐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 아니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그게 예정이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야. 근데 미리 정하신 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예언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언. 그래, 예정하신 거를 하나님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가르쳐 주셔. 그게 성경이야. 과거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고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뿐이죠. 다 예정돼 있고 예언돼 있다. 그게 예정과 예언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그게 예정이야. 이게 예수님 보내는 건 언제부터 나와? 창세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 너 뱀아,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예언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예언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언하셔서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언이야. 그거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미리 우리들의 삶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지금의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정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복이 없어. 승리하지 못해. 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망했거든. 예언돼 있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자기 뜻대로 불평하고 왜 여길 데리고 나왔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바로 애굽에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으로 바로와 애굽을 때리세요? 10가지요. 몇 가지요? 10가지. 10가지로 때리시는데, 오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기적도 아니야. 그건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10가지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2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 2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주시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두 번째 기적을 주시면 똑같이 얘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을 주면 마지막 10가지를 주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세요. 난방을 꺼요. 다 그냥 이렇게 눈이 개심풀어 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 잘했어. 근데 와서 졸면 아무 소용없어. 그 뭐 자러 왔나? 들어야지. 뭐하러 눈이 흰자위가 다 떠져. 그거 왜 그래? 텔레비 볼 땐 그러지 않다가. 왜 그러시는 거야? 그 이상한 망령된 행동이야. 아유 참. 5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전도야. 한번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뭐라고요? 전도야.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뭐냐?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뭐라고요? 전도잖아. 모세야, 너 가서 이 얘기를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전도 메시지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이어. 그러면 그들이 시작. 그러면 그들이 광야는 애굽에서 나가면 홍해를 건너면 광야야. 근데 광야에 나가면 거기서 뭐 한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어디에서? 광야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은 죄와 마귀에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물속으로 지나간 게 그게 세례받은 거야. 세례받은 거라. 그게 똑같아. 광야가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야. 광야를 지나가면 어디야?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이야. 그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이야. 철로 역정이라는 건 천국 가는 길을 우리 가고 있는 거야. 광야 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뭐 해야 되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예배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유와 번영과 해방을 준 거다. 해방과 자유를 준 거다. 물론 맞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자유와 해방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야. 절기를 지키라고. 이거를 성경을 모르면 자꾸 헛발질하는 거. 헛발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목사가 됐으니까 뭐 사람들이 보니까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 목사가 잘못된 거라고. 직분을 받아서 하는 거는요, 가짜야.
그건 외식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하는 거라고. 그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직분조서하는 거 가짜야.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조서 절기 지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도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로와 애굽이 얻어맞고 10가지로 얻어맞고 보내. 그러면 뭐해? 광야에서 뭐 할 거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서 뭐 지켜라? 절기. 이 절기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야. 그러면 여기서 직분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사명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전도 명령이에요.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 광야를 살아가면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뭐 해라?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목사인데도 그걸 모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이 전도 명령과 전도 사명과 예배 사명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광야를 그냥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이 다야. 애기 낳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애들 키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뭘 놓치는 거예요? 애기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고 살고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매일 새벽마다 주시고 그런 거죠. 다 주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전도 명령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결국엔 누가 하셔서?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쓰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누굴 쓰셔? 나를 쓰시는 거야. 이 애굽 땅에 와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누군지 몰라. A, B, C, D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내 백성을 보내라는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광야에 나가면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얘기가 10가지 기적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왜 미련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너무 줄을 쳐서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한 번 기적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번 물이 변화 피가 된 다음에 안 들으면 또 가서 찾아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올 때도, 개구리 심판이 있을 때도 먼저 얘기해.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친절하게 똑같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그 얘기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일 하는 거, 그거 우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성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 평생 그걸 모르고 전도자도 못 되고, 평생 예배자도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해야 된다는 걸 몰라. 그걸 꼭 전도와 예배 드리는 걸 꼭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죄송한데 대부분이 처음 불렀던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어디에서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애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애들이 다 물고기 잡는 애들이라 어부들이에요. 근데 그 어부들을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부를 때 직분을 주기 전에 그들이 뭐 사도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도 아니야. 그냥 어부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뭐를 임명하셨냐? 4장 18절 19절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직업이 어부야. 19절에 그들을 부를 때부터 뭐로 불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똑같은 패턴이라고.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 그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어. 근데 우리를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애들을 부를 때부터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야. 어부였던 애들을 부를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뭐예요? 전도 명령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전도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봐. 하나님, 내가 직분자라 전도하고 예배드린 거 말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나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내 백성 보내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평생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모세가 뭐 칼과 창으로 바로를 찔렀어요? 아니야.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이 사람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치고, 개구리 기적 치고, 이가 되게 하고, 막 하나님이 독종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인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4장에 하나님은 뭘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배자와 전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또 하나는 전도자가 돼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냐?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쓰신 것처럼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나는 보고 싶어. 그럼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려면 전도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면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자가 복을 받고 전도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 사명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라.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그거를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계속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야. 그게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그거는 먹고 사는 거가 일이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근데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게 그 나라와 의야. 그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승리가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참 어리석게 예수를 믿다가, 근데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거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건데,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니까. 결국은 바로가 알게 되잖아.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원수 바로가 알게 되잖아. 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뭘 하라는 거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전도자가 되라. 그거를 기도하고 지켜 행하라. 시키는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해봐라. 근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일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세 아론과 훌이 제단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성화되고 성결화되고 거룩화되고 은혜가 되잖아.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자세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해드려야 돼. 그게 은혜 받는 순서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모든 사람이 뭐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듣든 안 듣든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때리셔서 홍해 바다에다 쳐넣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냐?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전도할 때 성령 받고 전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전도자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 보내라, 전도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면 돼. 두 번째는 예배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구약에는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봐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포함해서 너희는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성경에 모세를 보낸 사건이 내 백성을 보내라 전도 명령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 왕이라는 거는 존귀하고 권세 있는 제사장,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냥 목사니까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할 때 복을 받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릴 때 복을 받아. 근데 제사장들이 망할 때 보면 나답과 아비후나 다른 불을 쓰다가 불에 타 죽고,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경솔히 드리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제사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찾아봐요. 계시록 말씀만 더 찾고 맞춰요. 계시록 5장에 제사장이라고 거기도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나라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예수 믿는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모신 곳이, 내가 마음이 예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5장 10절 계시록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잖아. 예언의 말씀이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을 삼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 5장 10절이에요. 그들로,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할 때? 제사장이 제사 잘 드려야 비리비리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왜 비리비리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야성이 없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믿을 때 1919년에 3.1운동 때도 그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도 3.1운동 앞장섰어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건국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야. 6.25가 터져서 피난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어. 천막에서 도망가면서 예배 드렸어. 금식하며 부산에 몰려들어서 기도했어.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고난의 시대를 끝나고 우리 세대는 고난을 모르고 그냥 목숨 건 예배나 목숨 건 전도가 없어. 지금은 야성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교회도 그냥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안 나오고,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오고, 또 자기가 기분 나쁘면 또 안 나오고, 자기가 또 뭐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예배를 다 그냥 함부로 드리니까 어떻게 돼? 왕 노릇하지 못하는 거야. 영권이 어디서 오냐? 영권, 인권, 물권이 어디서 오냐?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 영권, 왕 노릇하지. 그럼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또 예배드리라,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단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성경을 찾아봤잖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와닿아야 된다고.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바람이 불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 겨울이 오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나는 나무가 단단해요. 밀림에서 그냥 사계절이 다 그냥 없고 그냥 맨날 더운 나라의 나무가 단단해요. 사계절이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백향목이냐?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백향목, 그거를 갖다 왜 성전에 세우냐?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기는 추워. 추운 데 있는 나무들은요 강해. 지금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혹시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다 어려울 때 여러분 추위가 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 딱 말씀 앞에 딱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는 거,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해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는지 해봐라. 막 고난의 때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강해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강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렵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고, 나는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는 목회에 적어도 예배와 전도에는 생명을 걸어. 제가 감독할 때 쇼한 게 아니라고. 감독 전에도 나는 예배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왜? 그걸 진리를 발견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확신한 데부터는 제가
전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예배자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라도 강하게 하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고난의 때에 예배드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나로 삼으시고 내 백성 보내라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라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많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런 게 왜 생겨요? 그들이 다, 초대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받아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리를 아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말씀이 이게 다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